이사야 25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자,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무엇이 복음인지 그 복음의 내용, 복음에 대한 정의를 너무나 확실하게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거를 가장 짧게 기록한 겁니다. 저는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곳에서 4년 동안 THM 과정을 했어요. THM 과정을 하고 목회를 20년 하도록 성경에서 이것이 그 복음이야. 이것이 그 복음이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했던 거죠.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진짜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옛날에 그 웹사이트가 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지난 설교들을 다 뒤지면서 로마서 강해 설교한 걸 찾아서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정말 몰랐었거든요. 몰랐었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주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복음이라고 알고 가르치고 전했던 것하고는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증거하는 것과 내용이 달랐어요. 핵심도 달랐고 제가 알고 믿었던 예수와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는 완전히 다른 예수였다는 것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복음이라고 전했던 것은 주로 브리지 예화를 사용해서 전했는데 브리지 예화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갭이 생겼다. 그래서 교제가 끊어졌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너도 포함되고 나도 포함돼. 그래서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의 방법과 노력으로 종교도 만들어보고 선행도 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 십자가만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부활은 슬쩍 지나가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뭘 언급하지 않느냐면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게 복음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냥 죄인인 것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러면서 이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던 저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전했던 복음과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은 거고 다른 영을 받았었으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과 참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했던 거구나. 자,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그 복음을 몰랐다는 거 시인하고 진짜 예수 믿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마음에 믿고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께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오늘같이 부활 주일이 되어야만 특별 절기 설교로 부활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강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단 말이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에서 만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정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된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되리라가 된 겁니다. 되리라가 되니까 매주일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부활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계시록을 꽤 여러 번 읽었지만 그리고 계시록 세미나도 여러 번 했었지만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몰랐어요. 이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메시지가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선포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니라 선포하시는데 내가 그니라가 안 들린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야 복음서를 읽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선포하시는 말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거였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했던 거죠. 그 복음을 모를 때에는 제 자신이 소경이었는데, 소경이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었는데 소경이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눈이 열리면서부터 내가 소경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성경 전체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그 복음으로 풀어가면서 설교하게 되었고,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 평생 2명의 제자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30회만 반복을 하게 되면 10억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저를 떠나고, 그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고,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 복음이 들리고, 그래서 마음에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저와 동일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 그 복음을 모르면서도 종교인으로 꽤 열심을 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교제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높이 쌓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과 교리들을 굳게 믿으면서 자기들이 택함받은 민족이고 자기들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천주교나 정교회들 그리고 개신교 교회들 모두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세운 전통과 자기들이 만든 교리 속에 갇혀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에는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정의 내리고 증거하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한다면, 그리고 부활로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부른다면 교파가 만들어질 이유도 없고 서로 다르다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닫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온 세상에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사실 이게 그 복음이었는지도 몰랐던 거죠. 구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시고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인 거죠.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미래에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래 어떤 시점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은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생각 속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한 그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사인으로 주신 거고 징표로 주신 거예요. 예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처녀를 통해서 사람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예언인 겁니다. 처녀가 낳은 한 아기, 한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일 것이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처녀가 아기 낳는 것을 보면 이분이 기묘자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누가 동정녀 탄생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5장 8절만 읽었습니다만 25장 9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날의 사람들이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그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는 거고, 또 예수의 부활로 예수께서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는 처녀예요. 동정녀예요. 그런데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에게 분명하게 인간 엄마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는 동정녀이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인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전혀 없는 거냐? 사람들이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만 있고 아버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간 아버지가 없는 것뿐이지 아버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자를 잉태케 한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누가 그 여자로 하여금 잉태케 했든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잉태케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신 겁니다. 성령은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본질로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주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는데 동일하게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로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아기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야지 되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삼위일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이란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면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이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성취되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알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의 세력입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기 전에 누가 기묘자 모사이시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누가 평강의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 기묘자 모사이시고, 여호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호칭들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육체가 되셔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크고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시면서 자손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는 약속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그녀가 누굽니까? 마르다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이사야 25장 8절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자니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온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부활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수도 없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그전에는
계시록하고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계시록 7장 17절하고 계시록 21장 4절하고만 연결을 했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어린 양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니라. 그래서 계시록 7장과 21장 말씀하고만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해산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비유하신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의 그 슬픔과 애통과 고난을 기억지도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씻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이 다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도 예수의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죄를 대신하여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이고 애통 대신 희락의 기름으로 무거운 마음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거예요. 눈을 아무리 크게 부릅뜨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더 이상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기억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을 보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포한 적이 있나요?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복음이 들리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머리로만 그 복음을 깨달아도 그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대화를 깊이 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좀 겪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이 돼요. 머리로만 알고 전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화자찬을 해요.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천사 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흉내를 잘 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듣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나 그 복음은 안 됐지만 그래도 뭐 전한다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잠언 27장 2절에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랑할지니 주의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것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이게 마음에 가득하게 돼서 자화자찬할 수 없어요. 오직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가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사건보다 더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여자에게서 나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 죽으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인한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놀람과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만 예수의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매일, 언제 어디서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리라가 된 거예요. 예수 부활은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수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친히 보이시고 증명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인 거예요. 예수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예요. 예수 부활은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라. 나는 시작과 끝이니라.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니라. I am who I am. 이거는요. 과거에도 그분이 I am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I am이니까 지금도 이제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분은 I am이기 때문에 또 장차 올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나는 시작이요 끝이니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내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2장 8절에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는 거냐? 처음과 나중이시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누굽니까? 여호와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성경의 결론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으로 내리는 게 뭐예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존자이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면서 그분이 또한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의 부활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